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제목은 우리에게 하신 명령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에게 하신 명령.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군대는 바로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진지에서 앞에 적이 쳐들어오는데 앞으로 전진하면 군인들은 전진해야 돼요. 총알에 빗발치기 오더라도 명령을 받았으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명령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명령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명령.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명령을 받았으면 하인들한테 이봐라 돌쇠야, 저기 가서 누구 집에 가서 뭐 좀 가지고 오니라. 명령을 주인한테 받으면 바로 하인이 명령을 받고 가서 갔다 와야지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님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 갔다 와서 못 찾았어요. 다른 이유가 말하면 그 주인한테 그는 그 하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으니 쫓겨납니다. 이 주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아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멘. 떠난 자는 다 복을 받았어요.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쓰라. 명령을 받고 기도한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대충 듣고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주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데가 없어요. 멸망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명령으로 받았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했을 때 주님이 그 말씀을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전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명령을 받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고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을 무엇에 우리 주님을 요구하시는지 그 주님의 요구사항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주님의 요구사항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 요구사항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하나님은 거기서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명령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뭐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래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그 명령을 받들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주님의 일은요, 꼭 하려고 하면은 복병이 끼어요. 이제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려고 하면은 꼭 무슨 일이 생겨요. 전도하려고 하면은 꼭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아? 안 된다는 생각을 쏙 들어와요. 누가? 마귀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면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도 안 돼. 이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내 이웃들에도 마찬가지. 내 이웃들에게도 같은 동료 성도님들도 말씀을 명령으로 받은 자는 아니라고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 환경과 상황과 합리화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푼 대로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거는 자기 말이고 내가 복음이에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르쳐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아침을 잡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들 중에 약간 베드로는 오버성이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베드로는 그냥 주님을 내가 섬기는 일에 아주 앞장서는 스타일이 아주 오버할 정도로 주님을 뜻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잘 알지만은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한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이들 주님이 잘 아시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어린 양들만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잘 먹이라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계속 반복해서 자기 주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그래? 네가 나를 더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그래? 아까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한테.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내 양을 치라.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이 그냥 물질 때가 있고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오면은 처음에는 아이고 오셨습니까 선생님, 어린아이처럼 아주 그대로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맨날 그렇게 잘하지 못하도록 어린아이로 놔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는 수십 년간 다녔는데 어린 양으로 앉아서 계속 저쪽 막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새신자들 오면 막 교회 가면 막 친절하게 해주니까 그냥 맨날 교회 가면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길로 착각하는데, 그렇게 또 어린아이들 너무 옹야옹야 어린아이를 돌보면 버릇이 나빠집니다. 특히 막 새신자들 보면은 막 교회 오면은 막 성경책도 사주고 막 찬송가 테이프도 사주고 막 때로는 밥도 사주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놔두면요 어린 양이 교회 가면 이렇게 해준 거래 잘하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근성이 어떤 근성이냐? 이제 당연히 나는 교회 가면 얻어먹는 사람으로 이 근성이 굳어버려요. 어린 양으로 잘하질 않아. 성장하질 않아. 그래서 근성이 뭐야? 교회 가면은 누가 날 도와주겠지. 우리 교회에도 오는 사람들이 내 이웃을 구제라는 그 말을 듣고 돈 받으러 온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것만 알아요. 아주 막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절대. 여기는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지, 여기 와서 우리는 도울 때 주 안에서 도와라겠어요. 근데 구제도 오고 선교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도와줘봤자 그 돈 가지고 술 마시러 갈 사람한테는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도와줘봤자 이 사람은 이 영적으로 예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신앙하고 관계가 없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모으고 살려고 오는 자에게 어린 양 여기에 들어왔으면 여기에 주님의 양으로 들어와서 이제 내가 제자가 되려고 들어와야 되는데 양은 아니고 거지근성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양을 치라. 네 양이요?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네 양이라고 생각하면 제대로 가르쳐. 그 소리요. 제대로 못 가르치면 그 양이 너를 올라탈 거야.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양을 치라. 잘못된 건 잘못된다고 치라. 잘한 거는 잘한다고 더 잘하게 만들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두 번째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습성, 세상 습성들 싹 고쳐서 교회 가면 이게 대우만 받고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보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나눠주는 자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양육 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양육 받으려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또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제 걱정스러워, 이제 근심. 도대체 뭔 뜻이 있어서 또 세 번째,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물으시다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신가?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네 양을 먹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지만은 여기에 양이 있고 나의 목자가 여기에 우리의 양이 아닌 사람이 이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편교회 양이 아닌 사람들은 와가지고요, 다 자지우지 행세우고 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려요. 이게 그거는 우리 양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양이 돼야 돼. 내 양. 첫째로는 잘 못 가르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서 주님의 말씀대로 자라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았으면 명령을 받고 잘한 자가 진짜 내 양이에요. 거기는. 근데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내 생각은 딴 데 있어.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가? 이 사람은 내가 양 되려고 하진 않아요. 제자가 되려고 하지를 않아요.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고 어느 선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인가? 세상으로 말하면 노숙자인가? 그렇잖아요. 세상도 집이 있는 사람 집에 들어가요. 집이 없는 노숙자는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가고 싶은 데 가버려요, 내 마음대로. 우리는 영적인 노숙자가 되면 안 돼. 그게 바로 뭐냐, 요즘 수평이든 어느 성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약간 그런 과에 들어가요. 기러기들 있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잖아요. 나의 목자가 있어야 되고, 나의 집이 있어야 되고, 나의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내가 그 명령으로 순종할 수 있는 곳이. 근데 내 집이 아니고 나의 목자가 아니고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남이 알아서 하겠지 뭐. 나는 여기에 와서는 뭐냐, 이 집이 나는 양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집이 양 아니기 때문에 잠시 잠깐 기러기로 왔다가 나는 가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진짜 내가 섬기는 자라면은, 내가 진짜 주님의 제자라면은, 진짜 내가 제대로 된 양이라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지키고 힘든 일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맡기고 나아갑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 교회에 진짜 제대로 된 양이야. 그래서 제대로 양을 가리키기 위해서 직분도 줍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임을 줍니다. 내가 이 교회의 직임을 받은 자로서 직분을 받았다면 목숨을 그려야 됩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겠다. 우리 임직식 할 때 보면은 그렇잖아요. 다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가르쳐라. 그래? 잘 가르쳤으면 네 양을 먹이라. 계속 말씀으로 먹여서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너만 은혜 받고 너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너의 제자를 만들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거예요. 삼아서 어린 양을 먹이고 두 번째로 그 양을 치라. 잘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를 따를 수 있는 내 양을 만들어서 제대로 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으면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아멘 아멘.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을 하지만은 그 소리가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새겨 들어서 그래 내가 어린 양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내가 성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을 때 또 그 자가 또 제자를 데려서 또 그렇게 양육을 시켜서 잘 가르쳐서 또 성장해 시키고 또 그 자가 또 데려온 사람이 또 그렇게 성장을 해야 돼. 그런데 와가지고 그 사람 말대로 다 들어주고 또 받아주고 그러다 안 들어주면 10번 잘해줬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그 사람은 아웃이에요. 이거는 우리 양이 아니야. 양은요 내 양이라고 생각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우리 교회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면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어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두 쪽 나도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갖고 가야 돼. 지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믿음을.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손님이 되면 안 돼. 손님으로 와서 손님들은요 관심 안 갖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려고 책망의 소리를 말씀을 하면은 아멘 하고 내가 고치려고 하고 변화되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나 걸러 듣습니다. 거슬려 소리가. 그러니 나는 여기에 양이 되기 싫다 이거요. 여기에 양이 되려면은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피부로 다가와서 내가 거룩한 내가 주님의 제자에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나를 간섭해주고 나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이곳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가면은 내가 신앙이 그 정도로 어린 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이 교회에 진짜 내가 진실한 양이 되고 주님의 양이 돼서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내가 여기를 주인 삼습니다.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주인은 불필요한 거는 전략을 합니다. 만약에 전기세도 주인은 전기세도 전략하려고 합니다. 화장지를 하나 써도 아껴 쓰려고 합니다. 물도 아껴 쓰려고 합니다. 이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요. 다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물 쓰지도 않는데 바로 틀어놓고 화장지 막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 봤냐고.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집에서 아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주님의 진짜 제자로서 내 참된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이제는 내 집처럼 가꿔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급성장해 버립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도를 한다 막 감동이 왔어. 이 남의 집 이러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집으로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내가 지금 올바른 양 주님이 이루어라 하면은 양이 주인의 말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양들도 양치기가 딱 있는데 목자가 휘휘 바라보면은 양들이 그 구름대만 양들이 싹 쫓아옵니다. 그대로. 그러나 남의 양은 안 와요. 목자의 소리를 듣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목자의 소리를 들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돼야지 무슨 이야기를 듣나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엄청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은 믿고 따르는 자,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 이제 그 말씀이 되신 하나님께서 100%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는 오늘 마가복음 믿는 자들은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이야기했지만은 나의 믿음이 30%인가 50%인가 60%인가 100%인가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말씀만 선포할 뿐이에요. 그럼 주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해야 되냐. 100%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목사 당신도 안 믿으면서 나보다 믿으라고? 이렇게 앉은 사람은 우리 양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양이 아니에요. 지금 언젠가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책임도 지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가버려요. 그러나 내가 지인이고 내가 우리 교회에 진짜 내가 참된 양이라면은 굳은 일을 내가 앞서서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딱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딱 오히려 탁탁탁 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그 사람의 주인이고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말을 잘 못하면은 그 모세의 형 아론, 모세가 말을 모른다는 거니까 네 형 붙여, 말 많은 잘하는 네 형 붙여줄 테니까 네가 말 못하면 네 형이 대신해서 말해줄 거야. 돕는 천사를 붙인다니까. 그래서 하려고 맘만 먹어봐요. 하려고 맘만 먹으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남은 거 아니야. 우리 민집사님 하는 거 봐봐요. 모든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그러나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쓰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지인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나는 포기하고 이제 주님의 뜻을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끌어보잖아요. 이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꼭 이런 거는요, 내가 넉넉한 자한테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열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지 못할 사람 같지만은 내 마음과 생각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 집처럼 아끼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그만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붙인다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은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낫지. 그러나 안 난다는 믿음만 갖지 말고 주님이 나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주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하는 말씀이 이제 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기능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침을 받고 손을 얹고 우리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아무나한테 예수 이름 사용한다고 다 나타나 버리면 천방지축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고 우리 의만 드러나가지고 내가 천상을 천하의 하나님이다, 박태성 문선명이 같이 교주가 되어버린다니까. 항상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해주실 때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거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병을 고침을 받았어도 내가 고친 것이 아니요, 주님이 고쳐줬으니 주님께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3일 후에 무덤에서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을 하셔서 이제 주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봐요. 여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냥 임하시면 다 해줄 것 같으면 그냥 나가라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정확한 조건을 붙입니다. 그리고 답을 보내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은 임하셨지만은 성령이 임한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도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권능이,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권능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권능을 받지 않고 나가면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다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돌아다니면서 다 할 수는 있지만은 권능이 빠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능이 안 나타납니다. 권능이 나타나려거든 권능을 받고 나가라겠으니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 권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의 명령사명,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나가라 이거요. 어디든 가라 이거요. 어디든 가라 이거요. 주님이 함께 간다 이거요. 혹시라도 제자들이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럴까 봐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혹시 주님의 제자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못해요, 그런 자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느냐, 권능을 받으라고. 권능을 받고 아무나 되는 거야. 권능은 뭐냐, 내 안에 권능이 가득 찰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생각에 말 많이 한 사람 치고 능력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입이 무거워야 돼. 그리고 주님의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데 내 말을 그냥 많이 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말이지 자기 말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자기 말을 그냥 옳다고 주장해도 능력 없어. 그 능력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요, 조용히 말을 해도 집사님, 권사님, 이 권능 앞에 압도당하는데 내 양이 아니면 압도 안 당합니다. 내 양이면은 절대 순종해야지.
그래서 이 교회도 우리는 모든 민족을 가서 우리 양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잘 가르쳐 우리 양을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 양이 아닌 양들이 있잖아요. 성장은 딴 데 가서 성장을 다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양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되지. 여기서 그 사람들은 나의 목자는 저 멀리 있다 생각하니까 항상 멀리 있고 나는 여기 잠시 잠깐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명령을 받았으면 어디든지 가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시키면 그곳이 내가 가는 곳이 주님의 명령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맨 옛날 생각만 하면 안 돼. 거기서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일하실 자소입니다.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되니까 꼭 우리 간증도 그러잖아요. 간증은 옛날 간증만 하잖아요. 간증은 계속 이어져야 돼요. 처음에 받은 간증이 있고 그 다음에 간증이 있고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사모님의 간증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옛날 간증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해. 안 되면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그러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은사를 많이 나타내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는 사람 두 번은 안 속아요. 하나님 능력을 가르치는데 능력을 안 줘. 문성명, 박대선이 이 이단 사이비들 다 타락한 자들 능력 안 나타나요. 이제 사기치는 거예요. 이제 변화된 사람은, 변질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두 번 다시 안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늘 초심을 잃지 말고 이제 내가 주님의 첫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받들고 내가 하는 걸, 여기가 주님이 내가 주의를 감당할 곳입니다. 여기가 가라면 내가 여기가 주님의 하실 명령이 내 장소입니다. 이리 가라 하면 주님이 인도하셨으니 내가 여기서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다 돼서 주의 말씀의 명령이란 그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